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예언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맛있을 것입니다. 예. 세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는 잘하는데 세 번째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우리 성탄절에 오늘과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사실 이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절기가 되면은 매일 했던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언제부턴가는 마저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런 어떤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한 100년 목회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기설교를.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참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고 또 내일 연속해서 다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 지명을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떡집.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쪽이 지금 파괴되면서 전쟁이 지금 극렬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아마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할 때 보면 그 성지 쪽은요 굉장히 보호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일반 건물에 폭격을 하지 성지 쪽은 매우 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지역에 그 교회는 큰 피해가 지금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서 한 9km 그리고 뭐 우리 미국에 사니까 마일로 하면 한 6마일 정도 그런 지점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정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민 것도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다윗이 태어나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은 왕의 마을로 곽강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들레헴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하라고 하는 것, 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믿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렸죠. 왕이 나신 다윗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났느냐,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네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누가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가 유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동네를 만든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왕과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성지순례의 발걸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만일 이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태어났다거나 또 사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으로 오르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쪽 하나는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는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 이름은 가스팔, 또 메키올, 발다살 등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아라비아, 또 바벨론, 그리스, 인도, 애굽 등 그들이 떠난 동방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먼 나라로부터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천문학을 연구하니까 별을 딱 바라보고 그 별에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을 바라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별 찾으면 별이 안 보이죠. 별은 눈을 들어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도 그 별의 이름과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별자리 이름 몇 개 알았죠. 은하수, 북두칠성 이 정도지. 별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우리 조카 가운데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고 전공을 뭐냐면 천문학을 했는데 맨날 별만 보고 사는 조카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의 울산에 있는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조카에게. 아니, 맨날 별만 보고 무슨 재미로 사? 그런데 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알고 싶지 않다. 우리 예수님 탄생한 그 별만 내가 보면 안다. 한번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조카가 아들을 셋 낳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요. 아들 셋이가 다 동갑내기에. 첫 아이가 쌍둥이 낳는데 그 다음에 딱 11달 지나고 12달 조금 넘는데 또 아들 하나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가 다 동갑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늦게. 울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저하고 한 10살 차이인데 그냥 그 아들 셋 때문에 그냥 즐거워가지고 요즘 노년에. 곁길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어떤 이 별은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세상에 보면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좋은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별로 표현했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어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스타 그러잖아요. 별이라 스타라 그러잖아요. 별을 단 장군을 우리가 뭐라 해요? 스타 그러잖아요. 스타. 동방박사가 본 별은 이 의미 있던 그런 별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보통 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자기들이 발견한 별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가만히 그 별을 봤는데 그들은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리고 그 별을 따라 저 별을 한번 쫓아가 보자. 분명히 이거는 이상한 별이다. 그래서 별을 따라 길을 나섰고 별이 머무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 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별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별이 멈췄다는 거예요. 왜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마다않고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행도 여러분 같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이태리를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 아프리카 땅을 밟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느낌과 모든 것이 다르죠. 또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그 느낌도 달라요. 제가 처음 성지 이스라엘 땅을 밟은 것은 2008년도 우리 예언교회를 제가 새로 개척하고 그해 5월에 우리 교단 CRC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한번 단체로 교단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지의 지명들을 다 놓고 공부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목사님들이. 가서 정말 은혜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2008년도 4월인가 5월경에 성지의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성지 순례를 그때 처음 가보는 거니까 가슴이 그냥 저 나름대로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주님 계시던 땅이구나.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역시 똑같았어요. 주님이 밟은 주님이 계셨던 땅인데, 주님이 태어난 땅인데, 주님이 활동했던 땅인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지를 다 돌아보고 한 2주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겨자씨도 막 챙겨가지고 넣고,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할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칼이라고 그 안내에 가르쳐주는데 아주 날카로운 바윗돌, 그것도 하나 챙겨놓고, 야등덩굴, 성경에 나오는 돌외라 그러죠. 야등덩굴. 그것도 제 사무실에 아주 마른 거 그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엄열매, 탕자가 지엄열매 먹었잖아요. 그 지엄열매 와서 보니까 우리 LA도 지엄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집어넣고, 겨자씨 집어넣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줬던 그 요단강에 가지고 물도 한 병 딱 집어넣어요. 그 당시에 전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걸 가져가서 세례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물 가져와서 미국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그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설교할 때 가끔 교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게 그거다고 자랑도 하고, 이거 보라고 말이에요. 물도 땅도 집도 길거리도 예수님과 관계되었다고는 이유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 뭐 주워오겠어요? 뭘 가져오겠어요? 지금 어느 세월이 얼마나 흘렸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동방박사가 그 멀고 먼 길을 올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12월 25일이 주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날로 우리가 정해놓고 기념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 베들레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관계된 모든 분들이 행동했던 것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냥 새롭게 막 써가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과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헤롯 왕하고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학자들과 관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왕의 탄생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외에 누가 왕이 있어? 나 외에 이 땅에 누가 왕이야? 내가 최고인데 감히 누가 왕노릇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헤롯 왕은 70세였습니다. 나이가. 그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었고 왕위는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10아내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은 권력 투쟁으로 반복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있었어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로 헤롯은 자식들도 그래서 가차없이 다 살해한 폭군이 됩니다. 자식들까지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 태어나자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다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동방박사들은 찾아왔고 헤롯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헤롯은 사람이 전하는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매일 5만 가지 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85%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산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안 된다, 못한다, 반대다,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부천에서 목회하다가 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정문 바로 곁에 단독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매입하기로, 그걸 꼭 사놓아야 되니까. 한국에는 그런 일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을 사놓아야 교회 건물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교회에는 절대 안 판다. 교회에는 안 판다. 뭐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교회 절대 안 판다. 아무리 값을 많이 준다 해도 못 판다. 죽어도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담도 거절하고 계속 찾아가 이야기해도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는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3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자식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을 좀 사달라고. 제발 우리 집 좀 사라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 집을 사놓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어도 팔지 않겠다고 하면은 집을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판 것인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좋은 쪽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 그거 죽어도 못해. 그럼 죽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서 야 나도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데는 부정적인 생각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뭐 교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뭐 좀 될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거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와 그렇구나. 목사부터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제 앞에 있어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저는 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픈 대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매일 순간순간 한마디의 말을 만마디 하루에 만마디를 듣고 산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것, 공격적인 것, 여러분. 반대하는 것. 긍정적인 것보다 쾌감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판에도 그렇대요. 부정적인 것을 팍 띄우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노려가지고 정치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너무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 영화, 죽이고 패고 부수고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부추고 폭력적인 이유는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헤롯은 끝내 별을 보지 못했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드린 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원한 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박한 베들레헴 사람들, 들에서 양치고 양과 함께 기거하는 베들레헴 사람처럼 순수한 신앙, 순박한 신앙을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번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돼요. 부정적인 거 다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김채경훈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주 안 찾아오니까 삐진 것 같아 가니까 경상도 말로.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기도했더니 질질 울고 이분이 막 저녁에 막 카톡으로 오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내가 막 그랬죠.
이제 앞으로 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 예, 막지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다 내리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기사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나신 소식을 직접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탄생 정보를 천사가 전해줬다 그랬죠.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성지순례 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베들레헴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베들레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관광객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곳에는. AD 330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베들레헴의 성탄 교회를 건립을 했고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꺼리지 않는 곳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가 가면 다 있어요. 그게 예수님 탄생한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계신 곳, 예수 계신 떡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그 일터에 진정한 베들레헴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불려졌던 첫 캐롤이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는 프랑스에서 널리 불려오던 그런 캐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첫 캐롤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125장 찬송입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그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다 모셨지요,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그러면 뜨겁게 우리 한번 하늘을 향해서 우리 박수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